여러분 요 손으로 이렇게 하트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코리안 하트라고 합니다. 코리안 하트. 왜 코리안 하트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이게 우리 종주국에 우리가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뭐 하더라고요. 이 시초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코리안 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걸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트가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하트의 종류가 무려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몇 가지냐? 무려 18가지, 18가지. 예. 다 우리가 봤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몸의 동작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뭐 하트가 아니어도 굉장히 좋죠. 누가 뭐 어떤 일을 했어. 최고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가운데 거 이렇게 내밀면 안 되죠? 예, 이건 욕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야겠다. 그거는 곧 죽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뭐 시골 요즘에 보니까 할머니들도 뭐 애들에게 막 하트 날리면서 그죠? 영상 찍어서 막 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손 모양도 있습니다. 하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이 손 모양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불교나 이 카톨릭은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을 펴서 그죠? 가슴에 이렇게 대죠. 이걸 합장이라고 합장 그죠? 거의 이렇게 합니다. 천주교에 가도 이 사람들 기도할 때 거의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하기 전에 이거 성으로 먼저 긋죠? 성우 긋는 거 하고 그리고 나서 거의 이게 손을 합장을 해서 기도를 하죠. 불교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손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깍지를 낍니다. 깍지를 껴서 가슴에 올리거나 또는 그죠? 우리 이 무릎 위에 이렇게 올리죠. 그러니까 우리 배 앞쪽에다 이렇게 손을 내리죠. 거의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손을 깍지를 끼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죠? 거의 고개를 숙여요. 눈을 감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딴짓하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 모르시죠? 우리는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실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방송실에 보통 이제 큰 교회는 카메라가 정면에 이제 가운데 잡는 카메라가 있고 양옆에 하나 있고 요 광대상에서 이제 앞쪽을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카메라 줌으로 딱 당기면 이제 사람들 표정까지 거의 다 읽어내죠. 그러면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한번 쭉 보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눈을 감고 주머니에 지갑에서 돈을 빼서 헌금 봉투에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예, 급하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헌금질을 못한 거야. 그래서 지갑에서 꺼내갖고 봉투에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예전에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 좀 적은데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보면 손을 들고 요 의자 있죠.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이해요. 여러분 거기 올라가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무릎 겁나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앉아서 손 들고 이게 기도하면 아마 여러분 한 10분 못 할 거래요. 손이 한 3분쯤 지나가면 좀 묵직하게 느껴져요. 한 5분쯤 되면 무겁습니다. 한 10분 되면요. 기도보다 이 손 올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가 기도할 때에 누가 옆에서 붙들었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들고 있었죠. 왜냐하면 손이 계속 들고서 기도하면 좋은데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러니까 옆에서 붙들어주니까 계속 기도할 수가 있죠. 우리 자아교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교심증. 이게 자아교심증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종종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과대망상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 분이 있어요.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거의 교주 수준입니다. 뭐 자기가 뭐 공중부양을 하고 뭐예요 막 날아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내 눈을 바라보면 뭐 치료를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뭐냐? 요게 바로 자아교심증이라는 거예요. 과다망상이죠.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막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이게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럴 정신이 없어요. 뭐 내가 날아다니고 누구를 고치고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좀 좀 돈이 많고 지식 수준이 좀 있고 그리고 약간 사기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과대망상증 가진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말로가 뭐 자살을 한다든가 정신분열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비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아주 심각한 인격적인 장애가 갖게 되죠. 저도 예전에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결혼만 하면 1억을 준대, 애만 낳으면 1억을 준대요. 뭐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정치권에서 많이 따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좀 지나치더라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그런 거 없애서 뭐 절약해서 국민에게 돌려주자. 그 의도는 참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 자신이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둥, 뭐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둥. 요즘에는 그렇게 바뀌어져서 전에는 가끔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헛소리가 많아서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말년이 좀 걱정되시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내가 무엇을 기쁨이라고 정의하는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행복과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죠? 일단 뭐 많이 소유해야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16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을 우리 새 번역이죠.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훨씬 더 언어에 가깝겠죠?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떠나면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죠. 내게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건강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뭐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거 반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주님이 계셔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셔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화목한 것으로 충분한 것을 여기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 전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나더 펜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책이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나 봐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 4, 5년쯤에 나온 책인데, 이 나더 펜이라고 하는 이 책, 원제는 나더 펜인데 우리 해석으로는 펜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입니까? 우리가 어떤 한 것에 막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니아라고 그러죠. 매니아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매니아가 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 팬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권면들만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화제를 확 바꾸죠. 무엇을 바꾸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진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죠. 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보게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누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요, 굉장히 많은 핍박과 또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로마에 굉장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점점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면, 우리 신앙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자꾸 강조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성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문제는요, 우리의 영성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몇 번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신념이 있고 자기 열심이라는 걸 열심히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 삶의 한계를 넘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영성 생활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 안인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너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는 뭐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출세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형통함 때문에 기뻐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리를 영원히 오랫동안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라지면요, 우리 안에 기쁨도 같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물질이 풍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이 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삼가해야 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첫째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삼가해야 할 그런 존재로, 또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성별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잘 기억을 했나.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들이 누구죠?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개 같은,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 같은 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하여튼 개자가 들어가서 좋은 게 없었어요. 개자가 들어가면 다 욕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개자가요 이상하게 쓰여요. 개 아름답다, 그죠? 개 멋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전에는 개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개자가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회개죠.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 통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회개해서 이제 돌아섰는데 한 번 더 돌아서, 그럼 어떻게 되죠? 원위치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살다가 또 돌아서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옛날 길을 가는 것. 그것을 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과 할레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왜? 너희가 지난 그 오랜 시간 너희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가능했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너희가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율법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아. 허전해.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가 할례는 행해야지. 그래서 복음과 함께 무엇을 끌고 들어오느냐면 다시 옛 율법과 옛 그들이 만들었던 장로 유전이죠. 그것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걸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철저히 그렇게 율법을 지킬 거야. 여러분, 그거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안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개가 이제 막 많이 안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똥개들 그냥 지천에 이 똥개들을 왜 똥개라고 하는지 아세요? 똥 먹어서 똥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똥을 싸고 자기 똥을 자기가 먹어. 여러분 옛날에 아기들 똥 싸고 나면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어? 똥개가 먹었지.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저는 어려서 많이 봤어요. 애들이 뭐 마당에 있는데 똥 놓으면 개가 와서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무엇을 예전 것, 옛 것들 그것을 다시 갖고 온 그들, 야 우리가 은혜로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행위와 율법이라는 게, 행위와 은혜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하냐면 행위를 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우리는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성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냐면 내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이것을 끌고 들어오려고 해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너희가 조심해야 할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 사람의 행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공로를 세워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구원이 완성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행악자는 원어의 표현으로는 부패한 종교인이란 뜻입니다. 부패한 종교인. 여러분 부패한 종교인이 뭐예요? 부패한 종교인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독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율법을 준 게 아닌데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더 올가매어서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백성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역할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니까, 부패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할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장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면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내가 부패한 종교인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악자가 아닌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은 어떤 사람들이 했을까요? 당시에 이교도 이방이죠. 이방 종교의 문화 풍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결투를 벌이죠. 그때에 먼저 니네가 먼저 한번 해봐, 니네 신을 불러봐. 그랬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난리가 났죠. 그때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난리를 부리는데, 그때 27절 다시 보세요. 27절이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그렇게 이제 조롱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야, 니네 신은 지금 잠자고 있냐? 어디 잠깐 나갔냐? 야, 니네 신은 목상이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건 지금 한 사람인데 자기들은 850명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막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850명이 모여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850명이 모여서 한번 주여를 외쳐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800명 이상 모여갖고 통성이 기도하면요,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도 기도하는 것 같아. 이 소리가요, 이제 그 중에는 막 이제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진짜 이 통성 기도의 힘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또 이런 거 하면 또 뭐 특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는데 자기 신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 거기다가 불을 내려주겠어요? 아니 우상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자, 그들의 규례에 따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로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때 애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뭔 얘기예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자기 신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해에서 남은 게 뭐냐면,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막 여기에 막 징글징글하게 막 새겨놓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되냐면, 그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좀 여기다가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해서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해서 이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저 악한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왜 그래요? 그 일을 규례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하여서 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시시때때로 그렇게 몸을 상해하면서 자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성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어떤 자들 회개했다고 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부패한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몸에다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신앙이 좋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삼가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개들인지 아니면 행악자인지 몸을 상해하는 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그러한 사람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멋있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나하고 다른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 저거 괜찮은데? 저 멋진데?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우리 매일 숙제하는 거 있죠?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게 뭐예요? 사탄마귀 귀신은 뭐다? 영적인 사기꾼이다.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쫓아오게 만들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사탄 티를 졸졸 쫓아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신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파놓은 함정,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죄인지도 모르고서 그 사탄들을 졸졸졸 쫓아가다 결국에는 친구 따라 강남가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저거 참 멋지다, 저 멋진 말이다, 멋지게 신앙생활하네. 우리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들처럼 행하고 행악을 행하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어. 뭘? 복음을. 뭐가 개들인지 상해하는 일인지 뭐가 악한 일인지 내가 분별하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분별하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같이 나쁜 놈이 없더라. 내가 정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내가 폭행자였다.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자기 자신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 가운데에 삼가해야 할 이런 악한 모습들이, 주님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죽어지고 있느냐, 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부패한 종교인들,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진 자들, 그리고 저 악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쫓아 행하는 그것을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기쁨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